우선 17장 1절을 보면 그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뭐 고기를 먹고 그리고 떵떵거린다 손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오늘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생각나는 건 뭐냐면 적어도 한 2000년 또는 25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고대 세계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늘 우리 실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2500년 전 뭐 아니면 3000년 전 뭐 한참 오래된 얘기죠. 우리나라 역사가 없는 그 시점에서도 이런 얘기가 과연 통할 수 있는 시대였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잠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2000년 이전의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의 생각과 실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패턴이라든지 또는 스타일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문명화됐고 뭐 인간이 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도는 될지 몰라도 그러나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이런 생각을 오늘 또 좀 하게 됩니다. 그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2000년 이전의 사회상이나 오늘 우리들의 사회상이나 또는 가정의 일이나 그런 어떤 삶의 자리가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화목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생각해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뭐 교인이 많다, 뭐 교인이 어떻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 화목하냐 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 어떤 사람이 저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얘기할 때 그 좋은 교회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기준들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화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아 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도 다독여 주고 또 격려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죠? 우리 샤론 찬양대가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교회 속에는 이렇게 화목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명심하면서 우리 가정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넓은 평수에서 거처를 정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목이에요. 화목. 서로가 다투지 않고 서로가 같이 함께 마음을 해서 그래서 가족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죠. 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 이 슬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약한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외유내강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유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슬기롭게 현실을 바라볼 수 있고 슬기롭게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자기 고집만 있고 자기 주장만 있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슬기로운 모습이 아니죠. 남의 이야기도 들을 줄 알고 남의 그 아픔에 공감해 줄 줄 아는 그런 소통과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슬기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와 있는 뜻이다라고 저는 오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연단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연단들이 생기잖아요. 유혹도 생기고 시험도 생기고 그런가 하면 마음의 상처도 생기고 마음속에 풍랑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해 가시는구나. 그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도 그 근심 때문에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보여주시려고 한다.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마음에 조금만 근심이 생기면 그러면 불안해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의심이 갈 정도로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나 오늘 읽은 우리 잠언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하는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 같은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네. 내가 오늘 왜 이럴까? 아니, 어제는 왜 저 모양이었을까? 아니, 내일에 대한 근심, 그거 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마음의 고통들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마음의 컨트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더 나은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비해 두셨고 준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말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바라는 것들은 그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연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서 또 생각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종종 여기에 걸릴 때가 많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했으니까 뭐 가난한 자다라고 하면 생각지 마시고 나보다 좀 열악한 사람, 배운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말의 능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삶의 어떤 모습들이 좀 떨어졌다든지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는 힘들고 싶어서 힘든가요? 그죠? 저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모양 저 꼴이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무슨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동등하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다 저 사람도 귀한 거고 나도 귀한 존재인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환경이 그렇지 못하고 그리고 삶의 여정들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도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아니, 한 개인으로 따지자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뭐 별것도 아닌 사람, 좀 뭐 별것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들이 모아져야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인격적인 마음들이 같이 함께 해야, 그래야 사회가 좀 더 밝아질 수 있고 좀 더 살만한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그저 뭐 조롱하고 남 헐뜯고 남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가끔 제가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남 손가락질을 하다 보면 세 손가락은 나한테 오는 거고 한 손가락은 저 사람한테 가는 거고 조롱하는 저 사람한테 가는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무슨 뭐 능력이 있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돈을 벌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느냐, 이웃에게 베풀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재벌이고 내가 이렇게 가쁩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 앞에서 떳떳하게 뭐 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육체가 건강해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내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좋은 거죠. 그렇지만은 그 건강을 갖고 뭘 하는 거냐는 거예요. 그 발과 손을 갖고 그 입을 갖고 과연 전도는 해봤느냐는 거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건강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내 입을 열어서 또는 내가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을 뭐 전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묻고 싶다는 거죠.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한 번 더 오늘 또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이 17장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만 꽉 움켜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속에서 배우는 게 뭡니까?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주일헌금을 하고 그게 헌금의 의미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펴서 그죠? 하나님께 내놓는다. 교회 속에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나누는 그런 연습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연습을 해야지 어디요? 밖에 나가서도 내가 내 것만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눌 줄 알게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런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